오늘 본문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29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듯이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열방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히 오늘 본문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한 심판의 예언 말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임한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기간은 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기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27해, 즉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해를 의미하는 그 해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아마 이때가 이 애굽의 심판이 진짜로 실현된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멸망 예언을 이 남유다의 멸망 시기와 맞물려서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멸망의 즈음에서 남유다가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애굽을 상당히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냐 하면 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것이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이와 같은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 하나같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왕위를 빼앗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한결같이 애굽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팡이긴 지팡인데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건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식물입니다. 도리어 그 갈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대는 잘 흔들리는 만큼 연약한데 이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다면 이 갈대가 부러졌을 때에 그 면이 너무나 날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가 부러질 때 오히려 잡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였으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들이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지팡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침략을 받았고 심지어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었던 지팡이에게 오히려 그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자신들에게 상처를 입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선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애굽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함으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악어에 불과한 자신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은 창조주 말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강함을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애굽의 강함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약하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고 그 결과는 멸망임을, 그 갈대 지팡이에 의해 그들이 도리어 상처를 입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만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자부한 애굽 역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애굽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갈대 지팡이가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지팡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지팡이가 되시는, 그래서 힘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심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를, 아니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